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쓸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이 준비하여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한 명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 성도들이 모두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내가 이 땅에서 그 생을 다 마감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셨고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의 죄를 무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구속자, 대속 이런 뜻입니다. 이 고엘로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범죄를 그 기업을 다시 무르기 위해서는 아담과 똑같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하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주님 주님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셨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신념이라 그래요. 신념과 신앙은 완전히 다르죠. 신념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신념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신앙이 형성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땅의 비유, 밭의 비유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앗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밭에 들어와서 그 밭을 다시 그 밭에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믿음은 내가 자가 발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자인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마음을 주시고 행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2020년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가면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회개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repent, 돌아가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슈브입니다. 돌이키다.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신념과 내 의지로 살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키는 것. 내 마음이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바로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우리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의 영어를 받아서 온 세례 요한도 그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개. 우리가 말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회개가 무엇이며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며 회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데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바로 회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에 대한 근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물과 피와 그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까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흐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로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이 말씀을 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가 새 마음이 되고 새 언약이 새겨지면 그 안에 새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다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반석이신데 그 에벤이라고 하는 반석은 살아있는 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산돌이신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쳐부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요 산돌이신데 그 반석 위에 라고 얘기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깨달으신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신 그러니까 성령으로 조명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 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한 번만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빗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을 쳐서 우리들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복종을 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죄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타라는 말입니다. 하타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겨누어서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 우리들 자신의 행위가,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 우리들 자신의 생각과 뜻이 벗어나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을 내고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건축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고 별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과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우리가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종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그 법과 상관없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법을 모르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이 바로 로마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이 없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사람들이 항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조문을 갖다 대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라고 할 겁니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정말 피조물이구나 하는 그러한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내 자신이 내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피조물이구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은 아무런 쓸데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땅인 내 마음의 밭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여기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99마리는 하나님 품에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령에 조명되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금 두 부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 하나는 바리새인.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세리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모두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버린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것이지 의인들을 더 의롭게 만들고 건강한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을 만들고 병자들을 불러 고쳐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늘 의인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도 했고 주일도 성수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크게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죽은 개보다도 못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배경으로 깔고 다음 문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럼 너희 중에라고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 중에 라는 얘기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너희 중에라고 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양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집에 와서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찾는 것은 양이 찾아서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양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양을 찾았습니다. 양이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양은 죄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주인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양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행했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했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새롭게 전부 다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잃어버린 양들이고 우리가 길 잃은 양들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면 양입니다. 양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양이 무슨 회개를 했나요? 양은 길을 잃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인이 그 양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너희들 99보다 잃어버린 양, 죄인과 세리에 해당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양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가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10드라크마는 신랑으로부터 받은 폐물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찾았습니다. 드라크마가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닙니다.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지금 여자가 찾았습니다. 여자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바로 이 여자,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겁니다. 그때는 뭘 켜야 되느냐? 등불을 켜야 됩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으로 교회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말씀을 켜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올려놓고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것도 교회가 문을 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고 귀신의 처소로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등불을 꺼버리는 거죠.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등불을 켜야 합니다. 자, 등불을 켜고 그 집을 쓸며 지금 드라크마가 집 안에 있다는 얘기죠. 드라크마가 집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와서 훔쳐간 것이 아니에요. 드라크마가 빛이 없어서 찾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풍요복음과 세상적인 그러한 복음,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혼잡된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말씀이 섞여 나가니까 등불이 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이면 양을 잡아야 합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몇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을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대요. 드라크마가 죄인입니다. 그 드라크마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가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를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예수 나와서 원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처음에는 100마리,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두 아들. 그래서 점강법. 점점 이제 좁혀지는 겁니다.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아들 하면 생각나는 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 여기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맏아들이 2배, 둘째 아들이 1배, 그래서 맏아들이 3분의 2,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불효자입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온전히 재산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둘째 아들에 해당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첫째 아들이고 오늘날 이방인들의 교회가 둘째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이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탕자들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 아닌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그 둘째가 아버지의 분깃을,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는 조금도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아노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나는 나다. 나는 있을 곳에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하야라고 하는 있다 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 자체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행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 분깃을. 왜? 내가 가서 살림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볼게요. 나에게 10달란트를 주세요. 나에게 5달란트를 주세요. 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남겨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탕자는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살림을 하나님께서 원래 안 나누어 주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이방인들이 그 분깃을 가지고 원근각처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직 돈에만 매달렸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러한 탕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재물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지만 그 지혜와 지식과 재물을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숭배, 자기 우상을 위해서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면서 내가 잘 먹고 무병장수하기를 원해서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은 것은 물질적인 흉년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곤고하고 흑암이 가득 차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거기에서 땅은 우리 인간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흉년이 드니까 자살하고, 흉년이 드니까 마약하고,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곤고해져서 마귀와 사탄이 바로 그 마음의 주인공으로 되어서 귀신의 처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빌붙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붙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섬기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산다는 얘기죠.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들로 내보냅니다. 집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면 들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삼켜진 거죠.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예, 돼지입니다. 돼지는 9번 갈라졌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는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을 돼지에게, 소중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나갈 때 돼지 2,000마리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돼지는 욕심과 탐욕에 쩌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돼지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돼지우리입니다. 서로가 잘 먹고 잘 살고, 서로가 높아지고, 통치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돼지 지엄나무 열매 한 개 더 먹으려고, 오늘날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펀드를 하고,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돼지 지엄나무 열매 좀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돼지가 먹는 건 돼지 지엄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돈입니다. 돼지한테 지엄 열매가 사람들한테 돈입니다. 돼지한테 5만 원짜리 줘봐야 돼지는 그것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밤낮 일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PR하고 스펙을 쌓고, 그래도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돼지 먹는 지엄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허무함을 느꼈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런 자리로 내려갈 때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도 내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되고 내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하셨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고, 또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원래 양과
드라크마는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돼지우리 속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는 잃어버린 내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18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임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바로 3층 천을 얘기하죠.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하샤마임이 나옵니다. 샤마임, 하는 더에 해당되는 정관사로서 샤마임은 하늘들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그 땅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은 복수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단수입니다. 바로 땅에 해당되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 하늘들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복수적인 형태로 신앙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신앙은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가족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회개되어졌을 때 각자가 회개되어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붙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가 아까 하타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제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제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지으려고 했고 많은 돈을 벌어서 제가 선교 헌금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이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생명책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6,000년 동안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귀를 붙여놓은 겁니다. 마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귀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조교일 뿐입니다. 욥기에 보면 바로 그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조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욥을 훈련시키는 조교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섰을 때 옷에 그을렀다고 했는데 원어로는 똥이 묻었다는 얘기죠. 옷에 똥이 묻었는데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우기면서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해봐야 우리 옷에 똥만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들을 찾으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귀 새끼처럼 행동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재산을 다 탕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떨어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선악과 나무에 다시 박히심으로써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 그 가지에는 달마다 실과가 열리고 그 잎사귀로는 약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로 바뀌고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 접붙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회개된 자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염치가 없어서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도 품꾼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 이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성소에 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종의 품꾼은 바로 성소에 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뜰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께서 항상 아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버지께서 회개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리가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왜 달려가셨을까요? 유대인의 풍속에 따르면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가지고 남의 땅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오면 성문에서 장로들이 있다가 그를 판결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문 위에서 장로들이 판결을 하고 돌로 쳐서 죽여요, 불효자들은. 그러면 이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은 반드시 그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면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 바깥으로 달려나가셔서 그 아들이 맞을 돌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 대신 아들을 껴안고 아들 위에 자기 자신을 포개어서 대신 돌을 맞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거리가 먼데 성 바깥으로 아버지가 달려나가셔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 그 장로들이 그 아버지를 돌로 쳐서 아버지가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니까 이 아들을 용서하여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문을 통과하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의 문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르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첫 번째 통과하는 그 문이 샤르입니다. 그 샤르를 지나서 두 번째 종들이 거하는 장소, 집의 품꾼들이 거하는 그 집의 문이 있습니다. 그 집의 문을 가리켜서 두 번째 문, 성소의 문을 히브리어로 페타흐라고 불러요. 페타흐. 이 페타흐가 두 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의 방은 지성소입니다. 그 아버지의 방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문을 가리켜서 달렛이라고 부릅니다. 달렛은 바로 가난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달이라고 하면 빈곤하다, 가난하다, 겸손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만이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비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겸손한 자기 자리로 내려간 회개된 자의 고백과 바로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 자리로 내려가는지요. 교회에서 30년, 40년 권사, 목사, 장로 생활하고 나면 목이 뻣뻣해져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 방에서 바깥에 있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으면서 성소에 거하고 있는 제사장과 성소에 거하고 있는 종들에게 지금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예, 여러분들 밭에 나갔다. 밭은 샤데라고 하는데 들판입니다.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밭에 나가서 사냥을 했나요? 바로 맏아들인 에서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예, 이제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잔치에서도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말미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친구여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그때 영광스러워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같이 거하고 있었지만 맏아들은 늘 교만했습니다.
맏아들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늘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돌아온 탕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온 거 한 개도 없어요. 돈만 쓰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를 떠났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만 맺어진 겁니다. 그랬더니만 형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또 달려나가십니다. 아버지가 집 바깥으로 또 나가셔요. 이번에는 동네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집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예,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동생을 그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고 노한 형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항상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집에 있는 맏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럼 섬기는 자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서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섬겨라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는 종의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방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성소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버지와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버지가 화내시지는 않을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하실까,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에서와 같이 늘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해서 아버지께 드려야만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 중심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어떤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염소 새끼라도 나에게 이만한 대가는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일을 함으로써 대가를 계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이지,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염소 새끼 주세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송아지 잡아주세요 라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죠.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바쳤으니 아버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맏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나의 벗입니다. 지금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그런데 아들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염소 새끼를 아버지가 주면 그걸 가지고 내 친구들을 내가 사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친구들을 사귀겠다는 것이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나의 주변을 더욱더 넓혀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삐뚤어진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아버지는 여전히 뭘 중시합니까? 관계입니다. 항상 너와 나는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 항상 섬겼고 네가 나를 위하여 항상 일했고 네가 나를 항상 동양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새끼로 살다가 죽었던 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영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죽었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살렸으니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에 대하여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면 저희들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